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을 이어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서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와 더불어 예수의 계보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서론과 더불어. 오늘은 1장 18절에서 25절을 이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의 이제 계보에 이어서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사실 주제는 뭐냐면 요셉의 의로움이에요. 요셉의 의로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주제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될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18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예요. 아직 예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뭐냐면 요셉의 의로움이라 이런 얘기예요. 왜 주제가 이거냐? 요셉이 청천벽력 같은 소문을 듣는 거예요. 네 약혼자가 배가 자꾸만 불러오더라. 이게 요셉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요셉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근데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 여기 성령으로 잉태된 걸 누가 와서 가르쳐줘요? 주의 사자가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알려주기 전과 알려준 후로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 알려주기 전에는 지금 어떤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19절이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끊고자 하여가. 지금 얘네들은 약혼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결혼한 거예요. 다음에 1년의 유예기간을 있는 것이지. 근데 끊고자 하여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라고. 이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가만히. 이 가만히 이런 얘기 뭐예요? 내가 속으로 다 안고 간다. 그 다음에 끊고자, 야, 이거 뭐, 이거 관계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파혼이죠. 근데 파혼도 하게 되면, 만약에 끊고자 하면 파혼의 결정적 사유는 요셉이요, 마리아요.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파혼은 안 했지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야, 그거 왜 파혼했냐 그럴 때, 자기는 가만히 있겠다 그런 얘기야. 마리아가 뭐 이러고 저런 그런 얘기 일체 안 하고, 그러니까 되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은 참 심지가 굳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얘네들은 어떠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요. 22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율법과 규칙이란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성범죄에 관한 규정 23절 이미 약혼한 처녀가 이 마리아라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잤는데 그것이 만약 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둘 다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돌로 어떻게 쳐 죽여라. 만일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처녀를 더럽힌 남자도 함께 죽여야 합니다. 쌍으로 죽여야 돼.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뿌리 뽑혀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는 그
관세가 왜 그냥 파혼하면 돼. 이건 그게 아니라고 주의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 심각한 문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결론은 어떻게 냈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주의 천사가 알려주기 전에. 그러니까 이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기는 거를 뭐라고 그래? 성경에는. 의로움. 야, 그럼 이상하잖아. 규칙을 지키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그걸 어기는 게 어떻게 의로움이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 규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마태복음 5장 7절하고 5장 10절을 찾아보는데 5장 7절에 뭐가 나왔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5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높아야 된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긍휼이요. 그러니까 긍휼을 느끼는 사람은 죄가 뭐를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결과가 뭔 걸 알아야 돼.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이면 그렇게 되는 걸 알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게 뭐요? 긍휼이야. 이건 구약의 신명기 율법이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높아야 된다고 그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곧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에 율법 이런 걸 이 사람들은 엄청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걸 넘어서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얘기한 거야. 그러면 신명기 율법이 그럼 객적인가?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넘어서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셉이의 행동은 지금 가만히 끊고 자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인 거지. 야, 말이야. 저거 오픈하면 돼지는데 큰일 났다. 물론 걔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거야. 이거 뭐 아직 천사가 안 알려졌으니까. 야, 저게 무슨 일로 저게 어떻게 외간 남자고 저런 일을. 그렇더라도 저거 돌로 맞아서 죽는데 야, 그건 내가 그냥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파혼한 걸로 해고. 그렇게 좀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 긍휼의 마음이 극치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도 또 이거야. 구약의 율법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하한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니들이 공동체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당연히 기본으로 지켜야 될 하나의 선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한선. 그러니까 신명기의 기준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영역에서 살아야지. 요거 맞춰서 사는 게 이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여기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차선, 2차선, 여기가 뭐가요? 이게 인도잖아요. 그 선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 이게 기준이라고, 이게. 근데 이거 걸어가는 사람이 꼭 여기만 걸어갑니까? 그럼 열로 걸어가는 놈도 있고, 열로 걸어가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치지 않으려면 어디로 걸어가는 게 좋아? 이쪽으로 걸어가는 게 좋지. 이쪽에서 아슬아슬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요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놈을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세상은.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바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율법점서가 있잖아. 형법, 상법, 민법, 그런 게 있거든. 그 지키는 거,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 윗선에서 놀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하한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넉넉히 이렇게 살아야지. 이 안에서 바짝 여기 우리는 요 손을 지내는 놈을 대단히 머리 좋고 유능하고 약삭 빠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바보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병신같이. 이 병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고. 자, 어쨌든 그래서 고민 끝에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에 뭐라고? 어려운 자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요셉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걸로 끝나요? 만약에 이렇게 쓸 경우에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날까요? 모든 비난이 요셉한테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지겠죠.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조롱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자, 알려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봅시다. 이게 이제 알려지기 전에 이제 요셉이 한 생각이야. 이제 누가 와서 알려줍니까?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줘. 그래서 뭐라고 알려줍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 알려준 후에 무슨 태도를 취합니까? 24절이죠.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 다음에 뭐요? 동침하지 않았다.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주의 천사의 말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네 마누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켰다. 그걸 믿어요? 요셉이 믿었으니까 즉시 시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된 그 위에는 뭐야? 요셉이 주의 천사의 말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주의 말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가능성을 억셉트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요셉은 기적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기적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요셉이 알려준 후의 행동은 중요한 게 뭐냐? 요셉은 뭘 믿은 거야? 주의 천사가 말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 즉 기적,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위를 억셉트 한과 동시에 그대로 시행했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았다고 요셉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의 알려주기 전에 거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알려준 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동안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즉 우리 일반인들 생각하는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요셉이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이야.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짧은 기절인데 여기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과 의로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고, 여기 신명기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도대체 요셉이 주의 천사의 말에 대한 그의 태도인데, 근데 저기 성경에 재미난 말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로 이름까지 지어놔서 그가 그 백성들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 그런 뜻이요. 이 모든 일은 중요한 게 22, 23절이에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를 갖다가 그 성경에 이루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게 우리가 배운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사야서를 공부했냐 하면 제5복음서고 예수에 관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하기 전에 이사야서, 그 복잡한 이사야서를 공부한 거예요. 자, 그냥 나오잖아요, 여기서. 1장에서부터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공부했을 때 기억나요?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은 7장에 관한 걸 다시 유튜브 보고, 지금 요셉은 주의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이사야 7장 14절을 생각을 하고 마태가 썼지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그 메시아가 주의 천사가 어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의 약혼자에게 잉태하게 한 그분이라는 거를 기칭을 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냐. 요셉은 구약의 도사야, 도사.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 성령이 잉태됐다는 걸. 물론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이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도 하나님이 잉태시켰다는 말을 도대체 그거를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얘기할 때, 그래, 하나님이 잘하셨네, 그렇게 하겠냐, 이런 얘기야. 요셉은 기적이라는 사실도 인정을 하고,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우리가 바랐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도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기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이제 조금 있다가 좀 해보자, 그런 얘기.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거의 성육신 문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실들이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개 나왔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나중에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데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공부했지만, 그때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크게 공부를 이렇게 했나 안 했나 뭐 살짝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이제 신약 성경의 첫 번째에서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어떻게 믿냐, 그걸. 하나님이 잉태시켰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거거든요. 요셉인 걸 믿었던 거고,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니까 이 1장 18절 25절 안에서도 우리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기적에 관한 것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지금 꿈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셉이와 소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하느님은 우리 성도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것은 그 요한복음 할 때 좀 했지만은 소통 방법에 대해서. 맨날 신약성경 읽으면서 나도 처음에 그랬지만, 왜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꿈에 저렇게 소통을 하는데 왜 나는 안 나타나가지고 소통이 안 되냐.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소통을 도대체 어떤 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의로움이라는 거에서도 도대체 율법과 그 율법을 줬으면 그대로 잡아가지고 오픈해서 마리아 공개 처형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건 뭐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요 몇 개의 규절에서도 엄청나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꿈에 안 하느냐. 최근에 꿈에 소통하는 사람 거의 못한단 말이에요. 결론만 얘기하면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이 꿈이나 다른 걸로 소통을 잘 안 하셔요. 그럼 이 당시에는 왜? 그럼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신다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꿈이고 환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나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소통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그 또 뽑기를 통해서도 소통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신다고.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긴 후에는 성경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이런 레벨이 낮은 걸로 안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엘리야 같이 소통이 안 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 소통을 안 하시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경이라는 완성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의를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다 내용을 알고 있고 특히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안 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차제에 알아놔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지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요셉은 들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지금 살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어떤 큰 문제에 부닥쳐서 이걸 선택해야 되냐 이걸 선택해야 하는 큰 문제에 걸릴 수 있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오는 파장이 엄청나게 큰 거야. 막 비난과 조롱이 빗발치고. 요셉은 자기가 파혼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오는 지금 이 주의 천사의 말을 들었어도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주위에서 오는 엄청난 지금 조롱을 지금 견디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동침도 안 하고 했다고 그의 즉각적인 행동에 대해서 써있지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야 저거 또라이 아니냐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누구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비난을 지금 듣는 거야. 하나님이 네 아내한테 성령이 잉태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그걸 받아들였을 때 오는 엄청난 조롱과 비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말씀이나 성경에 있는 말대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오는 어마어마한 손해, 비난하고 그게 상충될 때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런 얘기죠. 요셉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우스운 기절이 아니에요. 요셉의 의로움이 어마어마한 기절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그런 굉장히 큰 어떤 갈림길에서 이걸 따를 거냐 이걸 따를 거냐 근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엄청난 손해가 나한테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 그게 이렇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고통이나 그런 선택에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나는 가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조언해 줄 수 있어야 감수해라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쉽지 않죠? 그런 걸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기적. 이것도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